자,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일생에 있어가 중요한 절기예요. 교회의 절기를 말한다면은 부활주일, 성탄절, 그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이 절기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장 말하는 이 축복이 뭐냐? 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핵심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구약은 몇 권이죠? 39가 얼마죠? 27. 그러면 39, 27 다음에는 얼마다? 66권이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구약 39권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탄강에 이어가지고 꽉 딸려가지고 꾹 짜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성경 우리 구약의 핵심이고, 또 구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오래전의 약속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성경을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마게 믿게 하미 위하여.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썼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너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내가 누구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하시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세상의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왜냐하면은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만 해도 내가 신학 공부할 때도 70년, 80년대 그때만 해도 인간 예수가요, 자기가 자칭으로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32명인데 지금은 42명이에요. 그만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신천지 있잖아, 이만희를 비롯하여 정명석이, 하여튼 수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그 말씀하고 사는 애기씨가 뭐다는 것을,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비롯하여 우리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보내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뿌릴 때에 죽음의 사자 그 피를 보고 패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장악되어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노예로, 또 포로로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그 예수가 신약에는 사실적으로 오셨잖아요. 포로 때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지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게 구원이 뭐냐?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느냐? 창조의 원래의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원래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지내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 이미 성경에 그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매맞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또 성경대로 재림하실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금 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열매가 계속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다음에 열매로 우리가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안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 고난주간은요, 유난히 우리 주보라 교회요, 이 한바탕 쓸고 가세요. 주일날 비롯하여, 목요일날 비롯하여, 금요일 비롯하여 이 고난을요 철저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쓰러졌잖아요. 어지럼증으로. 하늘이 뱅뱅뱅 돌고 말이 안 나오고 눈이 안 떠지고 그 다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딱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하나님 내게 맛보게 하시는구나. 진짜 이 어지럼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원장이 전사님 목사님이 안 그러시 이번에 중풍 올 뻔했다고. 중풍의 그 위기가 넘어갔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전사님은 교회에서 의자가 부지기지가 뒤로 넘어졌는데 저 뒤에 세부치하고 있었는데 저 머리 깨서 못 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도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개입된 거예요. 왜?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진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소리 빵쳐도 신필줄 하나 싹 건드리면은 그죠? 필줄 하나가요 이렇게 좁아지니까 내 몸에서 그걸 이기려고 막 식은땀을 얼마나 흘렸는지만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왜? 이겨내려고 터지면 죽는다는 거지요. 아니면 반신불구되든지 이제 내 수술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아멘. 그리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전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갑옷과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아담하고가 지은 원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조상의 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은 자범죄, 온 인류가 지은 이 죄를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고행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원죄와 초상죄와 자범죄가 없는 그 인류의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성경이 예언된 대로 사실적으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아멘.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 우리나라는 평토는 아니면 평토가 아니고 봉을 세우는 무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큰 바위가 있으면은요, 그 시체를 그대로 흰 보자기에 사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모든 이제 이 육체의 살은 다 썩어지고 마지막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돌무덤, 큰 돌멩이를, 둥근 돌을 딱 앞에 갖다 놔두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 시체가 그 속에 있었는데 여자들과 그 다음 예수의 제자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신앙했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데 그 말은 안 믿고 뭡니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시체에 발라주려고. 예수님 부활하실 건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기의 관습대로 자기의 전통대로 찾아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다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있는 시체를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면서도 걱정이 되겠죠. 저 큰 바위, 저 바위 문을 누가 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이미 천사가 그 바위를 굴러놓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던 이 세마포 흰 보자기는 있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 여자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소문이 퍼지니까요, 그 보초병들이, 군인들이 이제 보고를 했어요. 아,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제자들 와서 훔쳐갔다 그래라. 그래서 이제 돈을 주면서 입을 막는 거예요. 그분 돈을 주면서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이 사람들 안 믿으려고 작정했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그런다. 그리고 또 어떤 학설은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순간적으로 기절했다가 깼다. 그걸 갖다가 부활했다라고 한다. 또 어떤 학설은요,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환상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시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개바가 베드로거든요. 그 15장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게 뭐죠?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반대가 잠들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거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 박해하였으며 핍박했다 그 말이죠.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율법학자로서 정말로 율법의 대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게 이건 자기 종교의 최고의 충성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에게, 그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게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동상에 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거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하였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237 5천 종족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수암동과 안산과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하면은요, 기가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과연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할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뭐 하셨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아멘.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저주,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1장 3절,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절대 가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했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오로지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원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거요, 사단이요 발악을 합니다. 예.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사단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사단을 욕하고 사단을 때려잡는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할 이유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방은 다 막혔어요. 근데 위는 항상 떨려 있어요. 왜?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라고, 주님과 항상 소통하라고, 393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사방은 막혔지만도 위는 항상 뚫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방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난 다음에 큰 환란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고,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다음 뭐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큰 환란 가운데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첫 우리가 선교사들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흩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절 이후에 보면은 그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 전달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방해하잖아요. 그때 바울은요 그곳에 가가지고 뭐 했느냐, 무속인 동네를 치유해버렸어요. 무속인 동네 치유했어요. 요즘 우리 그 올레이즈 위더 그 전인 치유 그 팀들 중에 그 우리 한 목사님이 순천에 가가지고 법당을 2개나 그 절을 사찰을 2개나 그 세워가지고 하나는 엄마가고 하나는 그 아들한테 주는데 이 엄마에게 문제가 왔어요. 뭐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변명이 없어요. 중인데. 근데 우리 여자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면서 몸을 슬슬 만져주고 이러니까요 몸이 너무 좋다는 거, 날아갈 것 같다는 거요. 그럼 자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주변 친척들한테 얘기하니까 니도 나도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하자고. 누가? 저리 중이. 왜? 자기가 맛을 봤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래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내보고 중대라 그래 놓고 엄마는 또 예수 믿는다니 이거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우리랑 아침 새벽에 같이 이제 운동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 무속인 동네 아니면 점술인 동네, 그저 귀신 들려가 점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바울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왜? 우리 밥줄이 끊겼거든. 저 여자아이가 점을 쳐가지고 귀신 들려가 점차가 쪽지기같이 알아맞혀가지고 단골레가 많이 와가지고 돈이 많아지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가 이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시비가 돼가 바울이요 사도행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갔어요. 에베소는요 특성이 있어요. 아뎀이라는 여자 신선이니까 신전이 있어요. 그 우상숭배가 심각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딱 스며드는 제자들이 있어. 2년 동안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뭐가 무너지더라?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요. 귀신의 역사가 추방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흑암 속에 묶여 있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과 저주의 세력, 가난, 우한, 질고가 떠나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놀라운 사실,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영으로 함께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힘이 나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가 와도 괜찮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도 이 마지막은 뭐냐, 회당에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하 보면은 뭐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렘넌트 사역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가 없으면은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후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안타까운 게 후대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우리 이제 저 주보라교회 성전이 건축되면은 다민족의 뜰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렘넌트의 뜰이 모여들고 치유의 뜰이 돼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와서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좋은 자연 광경을 보면서 같이 또 이렇게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주면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4월 28일은 아마 몽골 팀이 우리 교회 여기를 좀 빌려달라 해서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헬렌 우리 선교사님이 연세가 83세가 넘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네가 자기가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몽골에 가서 사역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일로 오신다니까 한국에 있는 몽골 팀들이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말씀 운동하고 제자 세우는 일이 우리 교회가 그거 빌려주지 뭐 하겠어요. 빌리면 줘가 됩니까? 오면은 식사 대접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민족들이 문의하는, 우리나라에서 몽골은요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간다네요. 나는 몽고 되게 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또 몽고인들이 있으면은, 또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그 일꾼들이 정말로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돈도 내놓고 목숨도, 그걸 저는 그랬어요. 목돈 제자, 목 내놓고 돈도 내놔라. 돈은 절대로 안 내거든. 왜? 꼬불채가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우리 후대가 부모들이 물려주는 재산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 자기 죽을 때 재산을요 전부 다 국가에 기증하고 뭐 장하기, 그래 할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우리 뭐냐, 교회에 기부해서 후대 살리고 정말로 세계복음하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생명 살리는 운동이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과거와 오늘 미래가 다 바꾸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 과거 문제 끝났어. 현재 문제도 끝. 미래에 닥칠 문제도 끝. 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미 과거는 끝난 거예요. 왜 과거에 잡혀 삽니까? 그거는 미련하고 희수 쪼다 바보라 그래. 내가 뭐 이미 지나간 거 거기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했잖아요. 왜 잡혀가 그래서 하느냐고. 왜?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왜? 사단이 못 믿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과거야. 구인성 기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면 이건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그랬잖아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니들이 착한 일 할 때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아요. 승리가 보장된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요. 아멘. 여러분, 겁날 건 뭐 있습니까? 제발 주보라교회 성도님들은 좀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자꾸 내 과거에 잘못된 거 바라보고 그 속에 시궁창 속에 들어가지 말고. 아멘.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신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사도고 감히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왜? 내가 지난날에 죄 지은 거 보면은 죄인 중에 개수였단 말이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바울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분 아닙니까? 대전도자로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라도 작아지지 마세요. 당당하게 서세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을 건드리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산산조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통로를 열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